좀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님 피난 조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네. 너는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 그를 끄고 인류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싣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자로 동참한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불가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동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든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힘을 얻어 이 시대를 이기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을 이겨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부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이 떠난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노력의 결과. 본문에 보면 주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등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북쪽은 아합 왕이 왕으로 있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서 등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떠났던 왕이요 예배 없이 살아갔던 나라들이요 불순종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했던 나라가 바로 북왕국입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한 행동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기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 왕은 폭군입니다. 폭군이에요. 폭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과의 관계는 사돈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맺어가지고 혈족으로 보면 동맹 관계를 맺고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아합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만 아람 나라의 베나닷 1세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이 길랏 라못을 빼앗기게 됩니다. 참 침통한 거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났을까요? 아람 나라의 베나닷 2세 때에 다시금 그 베나닷 2세를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성 있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놓아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갔던 길랏 라못을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히고 고통당하는 처지에서 결국은 모든 협의를 하게 되죠. 아합은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길랏 라못을 되찾을 수 있는 기대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약속한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되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심한 마음도 들고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아람을 치기로 작정하는데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힘으로는 좀 붙이는 결과가 있어서 남쪽에 있는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합니다. 사돈께서 나를 도와서 저 아람 나라를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가 아닙니까? 길랏 라못을 되돌려 주지 않는 저 괘씸한 베나닷 2세를 치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아오자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함께 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이 거짓 보고를 계속 아합 왕에게 함으로써 아합 왕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죠. 야,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지 그러지 않을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게 좀 답을 다오. 종종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 아람 나라를 치는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사돈 아왕이여 그냥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갑시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죠. 그랬더니요 아왕이 자신합니다. 당연하죠. 일찍이 나와 함께하고 기도해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차이차에서요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확실했습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짓 아람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가서 치시면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거짓의 영들이
이 선지자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선지자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저들을 지배해가지고 흔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들 예언을 한들 그 기도와 예언이 맞아 들어갈 리 없죠. 결국은요, 참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맹신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악한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용기 배배해가지고 나가서 싸우자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아니 왕이요, 이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까? 선지자가 이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한 사람 있는데 그 양반은 물어보나 마나 아이고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어그러지고 그리고는 말만 하면 그렇게 비보를 전해가지고 탐탁지 않습니다. 물어보나만 합니다.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사람이니 미가야라고 하는 진실한 선지자 있었죠. 그러나 무르나마나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를 무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올라가면 패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말씀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사온데 왕이요, 올라가면 패합니다. 왕이요, 왕이 살아서 돌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전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결론적인 말을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 안에는 길랏 라못을 차지하고 되찾아와서 빼앗으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얕보고 있는 아람의 베나닷 이새를 치고 의양양 보란듯이 사돈 여호사밧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개선가를 나타내고 선지자들 400인들이 보고서를 써준 것처럼 정말 용맹스러운 왕답게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다 막는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요, 이 전쟁은 나가면 패합니다. 당신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두어 놓고 내가 돌아오면 당신 말이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하고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한마디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신이 온전히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예언을 했겠느냐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살아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무릎 꿇는 사람의 그 영음을 새겨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합 왕이 두려우니까요, 어떻게 전장터에 나갔습니까? 변복을 하고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 나라 베나닷 2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전장에 이제 나가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나올 텐데 아합 왕만 총 공세를 하라고 30인의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요, 너희들은 아합 왕만 보면 총 공세를 해가지고 용납하지 말라고. 여러분, 눈치 빠른 아합 왕이요, 자신만 공격할 것을 알고서 변복을 해가지고 평복을 입고 전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군사들 중에 그냥 자그마한 장수 하나 정도의 그 폼으로 변복을 하고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서요 전장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오늘 아람 나라 군사들이 아무리 봐도 아합 왕이 보이지 않아요. 찾지 못하는 것이죠. 변복을 하고 나갔으니 보일리 만무하죠. 그런데요, 아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화살을 쐈어요. 그냥 적진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 하나가 오늘 아합 왕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갑옷과 갑옷의 사이, 가슴 갑옷과 이 복부 갑옷 사이에 이 사이점에 참 안타깝게도요 그대로 화살이 꽂히게 되는 참 오늘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비극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합 왕이 화살을 맞고서 피를 흘리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복을 하고 갔으니 차라리 왕복을 입고 있었으면, 아니 우리 왕이 화살에 맞았다고. 여러분, 왕이 화살에 맞으면요 특공 수비대들이요 쫙 주위에 포위망을 조성하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 장수가 칼에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공격을 당하면 수비대가 이 장수를 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사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치채지 못하게 나 홀로 나갈 터니 너희들은 걱정도 하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피를 줄줄 흘리다가, 자 34절에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22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가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동안에 그런 제목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되는구나. 하나님 떠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울왕이 성령 떠났을 때요 그 삶이 참 핍절하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고달픈 삶을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자기가 병복을 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무사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전쟁에 성전보를 나타내리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했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2021년도 12월을 살아가 보면서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런 고백들이요 입술을 통해서 솔솔솔솔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합 왕이요 참 이렇게 초라하게 최후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호령했던, 세상을 그렇게 호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의 소리만 들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던 대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놓아버리시니까 한낱 참 그 최후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맹국이 도와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돈 관계였던 여호사밧이 도움을 주고 함께 협력하고 어쩌든지 이 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려고 함께 했습니다만 그거요 다 헛수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니까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또 호주를 방문하고 또 주위에 있는 중국, 또 러시아, 또 미국 할 것 없이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주하고도 가까운 동맹을 이루고,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를 대체해 나가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호주, 영국 할 것 없이 나라들과의 관계, 동맹을 갖고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동맹 관계는 경제적으로 이 덕실이 굉장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만 번 외교적인 관계 갖는 거, 10,000,000 번 그런 관계 갖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조찬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또 대선 후보들도 조찬 기도회에 나와서 목사님들과 더불어 감염병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계속 얼마 전에도 그래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이 전하없는 노력을 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동조를 하고 협력을 했잖아요.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 정말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미가 선지자는 사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400대 1입니다. 어찌 보면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처럼 되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진실되이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는 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미가야 선지자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경종의 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세상이 요란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정말 신실한 선지자로서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 앞에서요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길랏 라못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 약속의 땅, 복지의 가나안 땅, 은혜의 소망의 비전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땅이 중요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깨어나왔겠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가의 선지자를 비웃었죠. 조롱했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 따라 진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서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참 그 시대적으로 보면요 참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과 친속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를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결단하고 나갔죠. 참 적지 않게 친속 간의 공격을 받고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이 살 길은,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이 나라가 살 길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친속들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나오시라고 경종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여삐 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보십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에 정말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한 32,000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고 징집 명령을 내렸는데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사람들 모여보세요. 그러니까 32,000이나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비겁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혼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공고한 상황이 되면 뒤돌아서서 마침내 그 마음이 무기력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300명이 남았어요. 어찌 보면요 백분질, 천분질과 같은 희소한 수입니다. 아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을까? 300명 가지고 변방의 이 족속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술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사람의 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그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으로 숙정하며 전장에서 싸우기는 내가 싸워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쫙 전장에 나갔는데,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리더자 중심 쫙 300명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전장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어두고 묵상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처음에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못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될 것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분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양화교회와 함께만 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결론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중앙 상황과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모든 이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없을 때 그